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시간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 노들나무 찬양제에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또 찬양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데 그 목소리가 하나 되고 교회들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참 복된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까지도 때로는 그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일들도 다 은혜의 어떤 퍼즐을 맞춘 한 조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딸 사빈이가 그린 그림을 4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이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그 그림을 보고 아빠의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가족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거기에 맘, 그 다음에 제이슨, 그리고 아이리스, 자기 이름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밑에는 또 주모가 이 그림 마음에 든다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한 가지 떠올리게 된 생각은 뭐냐면 사빈이가 좀 그림을 이제 곧들 아이들에 비해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처음에 이제 그림을 한참 혼자서 그리기 시작할 때는 사람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이렇게 그림을 다 동그랗게 하고 다 활짝 웃는 얼굴들. 사빈이가 항상 웃는 편인데 자기 기분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려져 있어서 그 그림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크고 언니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림을 이제 이것저것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데 제 얼굴을 딱 그려놓은 걸 얼굴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언니들이 그린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얼굴을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눈에 막 별같이 뭔가 빛나는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수준으로 올라갔구나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환기를 시켜주더라고요. 발을 보라고. 발을 봤더니 그 족발처럼 이렇게 발가락은 3개밖에 없고 그런 다리더라고요. 성장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닌가. 정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100%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함들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자리와 시간에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사건들은 도대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런 일들 경험해 보시는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때때로 어떤 특정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악의 견술과 사탄의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또 다른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성도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날마다 모든 것이 마냥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만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성도 생활의 어떤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도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을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울 때의 가장 어려운 시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로 두 쪽이 났는데 두 나라로 나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죠. 그 모습을 봤으면서도 남유다 왕국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은 주전 한 586년경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바빌론의 침공 때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과거에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 여부수족들이 살던 곳인데 그 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금은 보화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모아놓은 여러 가지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집기들을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끌어다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현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깨지고 민족이 깨지고 그들이 믿던 신앙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식 속에서 써내려갔던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냥 잠시 생각해보니까 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썼던 그런 글이 아닙니다. 현실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상황. 나라와 민족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 기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돼서 이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를 드릴 곳도 없어졌습니다. 왕도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여러 글을 썼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그 일부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상황하고는 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무엇인가 그 시대에 살던 사람하고 다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과거에 남녀와 백성이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며 꿈꿨던 것이 아닌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성도로서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악의 현실과 주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100%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하셔도 계시하셔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따라가서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서 따라나가고 만족해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그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가 잘 훑어보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는 어떤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문제가 일어나 상처를 받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품어왔던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질문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질문을 어떻게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안 좋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교훈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이 거기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몇 마디 말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노력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라고 부를 때 그 문제와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나의 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 이 땅에 허락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의롭다고 인정받던 한 의인이 받게 되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욥의 친구들 이야기도 나오고 욥의 아내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고난을 욥이 당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존재하고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욥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그 말씀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 3명이 욥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따라 읽어보시면 다 하나같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 내가 볼 때의 사리에 맞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말이 더 오래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황해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황하다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땀을 흘렸는데 그게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고 함께 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끼고 그냥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신앙에 맞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리석은 질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욥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성경에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저 사람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의인인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내가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을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사탄이 그를 사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넘어진 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이 왔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드러납니다. 욥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던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다 한낱 지혜롭다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까. 다 남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항상 억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 앞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식이 뭐냐면 저 사람이 바뀌면 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됩니다. 저 사람이 고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장 손쉽게 보이는 해결 방법. 많은 아내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제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인 것 같으면서 대답이 아니에요. 남편이 바뀌면 바뀔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남편한테 바뀌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당신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살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말이 펀치가 돼서 말이 더 센 말로 한마디 날라올 거예요. 살림이나 잘해. 애기나 잘 키워.
아무데나 돈 쓰지 마. 뭐 다른 소리 같은 게 이렇게 펀치가 돼서 날라와요. 그게 해답인 것 같은데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할 때는요, 설교만 뜨겁게 하고 설교 말씀에서 은혜만 한번 받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그냥 갑자기 막 변하기 시작할 줄 알았어요. 이제 10몇 년을 목회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잘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바꿔보겠다고 뭐 이런저런 소리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만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어머니 왜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아무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개가천선해서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남을 깨닫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깨달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내 가족들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꾸짖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 땅에 다 의인들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보통 남의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그 잡아온 여인 옆에 선 사람들은 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여인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이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범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가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얘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것은 그냥 동화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동화책도 소설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모아놓은 어떤 데이터를 모아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 상황에서 넘어진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이나 특별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좋으냐 나쁘냐, 제가 느낄 때에 좋다, 나쁘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기 싫은 건 안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찡그리고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감정과 어떤 특별한 말투와 특별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요,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냥 저절로 하진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웃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문제 앞에서 내가 변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문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식구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쉽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정치인 못지않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거나 우리를 보면서 가정의 부부 생활을 배우거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넘어지는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 어떤 일어난 사건들 하나만을 놓고서 남의 모습과 다른 또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좋고 나쁘다 느끼는 것에 반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세포 동물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사고를 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뻔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예레미야는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없는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어쩌면 그것은 위정자들의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정치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사장들이 올바로 예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후회하고 욕하면 그것으로 좋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지난날의 얼굴들을 돌아보면서 그 행위들을 조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의 뜻을 인정해서 그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냥 멋지게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율법에 나오는 대로 제사만 제대로 정확하게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옛 땅에 받아라 하고서 하늘에서 복을 막 떨어뜨려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이뤘던 과거의 지난날의 삶의 방법은 다 이제 던져버리고 우리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정말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이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의 죄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아담만의 죄고 어찌 가인의 죄일 뿐이고 어찌 그것이 아간의 죄로 끝나겠으며 어떻게 이 죄가 특별한 인물만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죄를 바라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가 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때 아내가 변할 때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할 때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변할 때 자녀가 변하고 지도자가 변할 때 백성들이 변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만 먼저 변화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서 그분은 반드시 늘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참담한 현실을 경험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믿고 그분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본심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짜증내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어떤 우리의 너무나 손쉬운 삶의 방법들은 이제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인답게 대처하고 올바로 행동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통 남의 죄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제도와 사회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저 우리 자신의 변함 없이 깨달음 없이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문제와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로 이 시간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여 두 손을 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